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시되 주님의 날이 임하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누가복음 19장 11절서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어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라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은 교회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든 참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한 관계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힘들 때가 있지만은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가장 큰 피해가 언제 있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종말에 관한 이 가르침과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은요, 시한부 종말론이 많았죠.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내가 그 예수다. 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또한 그들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세상 것은 필요 없다. 지나친 헌신을 강조해서 자기 재산과 가정을 다 버리고 그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한 교회가 함께 비난을 받기도 했던 것이 참 우리가 돌아보건대 최근까지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피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더 큰 피해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머뭇거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더 큰 피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들이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이 성경 전체는 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루어진 것이고 아직 하나 남아있는 것, 우리가 아직까지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사회가 워낙에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어지럽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오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가 이 재림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설교가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이 가장 큰 피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피하거나 아니면은 두려워하거나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그때를 기다리며 예비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늘 긴박함을 가지고 주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 기대를 늦추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소홀히 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준비라는 교훈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10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지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패럴럴 되는 이 시납시스라 그럽니다. 대조되는 말씀인데요. 그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다르죠. 주인이냐 아니면 여기에는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준 것도 다릅니다. 문화라는 마태복음은 금 달란트였는데 누가복음은 이 은화 10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 것도 또 틀립니다. 세 종에게 준 게 아니라 10종에게, 10사람에게 10문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를 준 거예요. 똑같이 줬습니다. 그리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으며 하나를 가져다가 그냥 수건에 싸다가 보관했다가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물론 마태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교훈과 누가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교훈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어쩌면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성경이 다 똑같으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조금씩 다른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의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문화의 비유도 참 우리에게는 소중한 비유가 되는데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세 종이 세 다른 양을 받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교훈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은 아니지만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훈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그거였는데요. 오늘 문화의 비유는요. 10사람이 10문화,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았으니까 공평하냐 평등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오늘 교훈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문화의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다 저때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 종들 중에 한 종은요, 주인이 올 것을 알았지만은 언제 올 것인지를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주인이 와서 정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그때까지 주어진 시간은 기회다. 그것은 사역의 시간이고 사명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오시는 거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넋놓고 있을 것이냐? 그냥 주님이 오시면 오시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느냐,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느냐, 좋은 결실을 맺느냐 아니냐, 이것이 심판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잘 참았습니다. 그때까지 교회 생활 잘했습니다. 그냥 꼬박꼬박 예배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냐 라고 말입니다.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5문화, 10문화 얼마를 남겼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둘 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그랬어요.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남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살아가야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실천할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문화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삶의 모습에 있어서 주님 말씀을 비추어 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기억합니다. 그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지혜롭게 남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읽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마나우스라는 지역입니다. 아마존에 있는 도시인데 브라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 마나우스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함께 사역하시면서 세우신 신학교가 있습니다.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신학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만은 오늘은 가족 가운데 혹시라도 믿지 않는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